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소하는 것이 어떤 범죄나 나쁜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들의 율법에 관한 것들이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기는 싫소. 이 말을 하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도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며칠 더 머물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진 후 혼자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배할 때 듣기만 잘 들어도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자녀 군대 보낸다고 훈련소에 갔다가 다른 부분을 보면서 짠했던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저는 짠했냐면, 엄마는 뭐 느끼는 게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본인들은 긴장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뒤에서 볼 때 아이들이 어깨라든가 이런 게 딱 긴장된 게 뒤에서 딱 보일 때, 아, 나도 어릴 때 군대 갈 때 저랬는데 우리 아들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애들도 다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말인데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지금 긴장했다 이거죠.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단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기억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문득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 가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잘 들어야겠다.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들어야겠다. 그러면 이 은혜가 넘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넘쳤으면 좋겠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살펴봤었냐면, 신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도우셨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실라와 디모데처럼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격려하고 그 백성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었던지,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에 더 사로잡히고 붙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에서 큰 대적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런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괜찮아. 가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강력하신 이끄심으로 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유럽으로 여러분 이 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부터 여러분이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여러분 아테네에 바울이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철학의 도시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조롱하면서 거절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여러분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흩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위로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갈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부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그는 로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이자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네로 황제의 교사이기도 했던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대단한 사람이 이 지역에 오게 된 거죠. 당시 갈리오는 동생 덕분에 로마 황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새 총독이 오게 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릴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새로운 정치인들이 시장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잘 보시면 새로 부임한 사람들이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를 잘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이걸 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천막을 팔러 온 그냥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에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이, 추방됐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 분쟁 때문에 자신들이 쫓겨왔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또 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그게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총독이 바뀐 걸 이용해서 지금이 아니면 사도 바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새로운 총독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고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법정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법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이 유대법을 지키게 할 책임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로마가 행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로마에 크게 반대만 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법을 가지고 고발을 하면 당연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풀어줄 게 분명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고발한 거냐면 로마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라고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황제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를 좀 처벌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갈리오가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이 변론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칼에 이 소송을 기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 로마법을 어겼어요라고 말하고 이를 고발하는데 이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하려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데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그 소송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닌, 이 말씀에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찾아왔냐라는 겁니다. 유대법에 관한 건데 너희들끼리 행하는 그 법을 가지고 왜 로마의 법정에 가지고 와서 이거를 문제 삼으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기회로 삼아서 유죄로 판결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구성되었던 이 곳들을 불법 조직으로 만들어서 다 쫓아내려고 했던 것인데 정반대의 결과를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결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여러분 자유함, 무죄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뒤에 계속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뒤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고 믿는 자들이 계속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송을 당할 때마다 설명하는 이 표현들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로마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로 고발당했다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갈리오는 법정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것 같고 로마 법정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니네 거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괜하게 시간 낭비시키면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들이 분노함으로 회당장 소스네데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이들을 쫓아내고 회당장을 매를 때렸던 걸로 말씀을 보다 보면 자세히 읽기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장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있었던 이 성경 처음에 주어졌던 그 원어에 있었던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이방인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회당장을 잡아서 회당장을 때렸어, 이렇게 하는 걸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데를 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원어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보기에
정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쓸데없이 그 도시에서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문제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니까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모였던 곳,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를 잡아서 매를 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동에서 고린도 지역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역시 유대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이 회당장에게 화풀이를 한 것은 회당장으로서의 이 고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있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소스네데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고 이방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건이 특별히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총독 갈리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당시의 로마 황제의 여러분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의 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 본인 자체도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에 여러분 로마의 네노라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런 가문에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내리는 판결이라면 여러분 이 판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갈리오와 그의 동생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그런 갈리오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겁니다.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묻지 말라. 이거는 로마법에 비춰봤을 때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이런 복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뒤에 부분에 배우게 되겠지만 25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면 유대 지역의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갈리오가 떠나고 다른 총독들이 계속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이 베스도인데, 그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지금 갈리오 총독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이제 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쫓아내자라고 작심하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갈 때 달랐습니다. 갈리오는 굉장한 철학자였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왔던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돈으로 총독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처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주겠다고 법정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전에 이 일이 있지 않았다면 유죄 선고를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당대의 철학가요, 이 당대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리오가 무죄 선언을 했던 것이니까 그런 선거의 내용을 가지고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직접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유죄를 내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갈리오가 나옵니다. 자기네 시대에 살고 있던 최고의 명문가 가정의 철학가였던 사람이 똑같은 문제에 무죄를 내렸는데, 여러분 돈으로 총독 자리를 산 자기가 유죄를 내린다면 여러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많은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차라리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로마로 보내주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이 말씀처럼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전부 목적이 있는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법정에 잡혀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후에 돌아보니까 그 재판으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아니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양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아무런 풍파도 만나지 않고 편안하게 쭉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만 정말 굴곡 있게 어려움 있게 인생 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반응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구약을 잘 모르시면 우리 그냥 머리 깎았다고 하면 머리 깎을 때가 돼서 머리 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 백성을 도우실 때 그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에 따라 반응했다고 나오냐면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반응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표현 참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우리 세대에는 뭔가 충성한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잘못된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비춰져서 이거는 좀 너무 굴욕스럽고 뭔가 이런 느낌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현을 쓸 때에도 이 충성스럽다라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좀 미진한 것 같고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표현인 겁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실인 서약을 할 때에는 특별히 세 가지를 안 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여러분 시신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언제 이런 서원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이 자기가 원했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을 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갔든가, 아니면 고린도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있었지만 매우 대적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과 이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나시린 선언을 서약을 한 건 아닐까 추론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헌신했다라는 거죠.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즘은 여러분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이거 그냥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중심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마치 매번 설명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주님 앞에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이 바울이 했던 이 서약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섬겨내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나아가야 하는 모습, 그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갔는데, 여러분 고린도와 다르게 에베소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있으면서 더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봤을 때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역이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별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고백해야죠. 이건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데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열매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열려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끼우치는 유익들을 바울이 직접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갔던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기억해야죠. 나의 눈에 보기에 유익해 보여도, 나의 눈에 보기에 정말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길 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일 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지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임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무엇이 그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 누군가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길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평소에 안 보시다가 한번 딱 폈는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한 구절 붙잡고 가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발걸음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정신이 근본적으로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수일 때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잊혀지게 되는 거죠. 기도도 안 해보고 이전에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리고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면 맞겠지.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입을 재봉틀로 그냥 막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한 건 줄 아는데, 근데 만약에 그걸 악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후배 중에 한 자매가 오더니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그렇고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믿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세상적인 상담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저하고 사귀재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거든요. 선배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그럼 안 사귀면 되지 뭘 그걸 걱정을 하자. 그러니까 근데요 그분이 신학가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제가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막 믿음이 안 좋을 때기도 했는데 그런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그 선배라고 하는 그 후배를 제 앞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좋게 얘기가 안 나오죠. 제가 아끼던 여자 후배였으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눈빛도 하나도 안 변하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 자매하고 사귀고 결혼해서 하나님 사역을 하라고 했다고. 그때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셔야겠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응답을 하셔야지. 한 사람에게만 응답할 수 없는 거지. 그 자매한테 내가 오늘 불러서 얘기할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가 되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럼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가 더 싫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 남자하고 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든가 네가 이상하든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다면 너를 좋아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더 싫어졌대. 그러니까 그 자매하고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 내용이 여러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자매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근데 결국에 그 형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합리적입니다. 너무 여러분 택도 없이 일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말씀에 여러분 다 비춰보면 다 합리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일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냥 그 신앙의 격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 그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람이 하는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결정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을 사니까 그 결정에 의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역시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게 여러분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올라갔다라는 건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이 표현의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모든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물론 올라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였습니다. 왜 이 장면에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프린터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2차 전도여행에 대한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지막 전도지에서 여러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려면 그냥 옆으로 쭉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내려옵니다.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길인데 그 길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유대인 이방인들과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었음을, 그렇게 은혜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서 그 선교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 지역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그 귀한 섬김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어떤 일을 잘하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고 더불어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제일 교회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백성들이 나타내는 모습은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이 귀한 지체들과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수고를 여러분 감당하는 겁니다. 같이 한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익숙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원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걸어가야 할 시간들을 함께 새롭게 맞이하면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의 삶을 도와주시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살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낯선 단어처럼 비춰지는 그 충성과 헌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지극했을 때 하나님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삶, 그래서 결심이 약해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